대신 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 이제 들어갔는데 1954년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목숨이라는 시를 지어서 한국문학전집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외웠는데 요번에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 한 수를 낭송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웠지만 신정하고 큰일 날까봐 가져 나왔습니다. 목숨 신동엽. 목숨은 빼묻었다. 절반은 흙이 된 백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보고 싶다.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표현 속에서 잊혀져가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 가슴에 젖어든 따뜻한 이름들. 죽은 자는 산 자를 고발하라. 산 자는 죽은 자를 증거하라.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 억만 광년의 현암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한가의 별빛.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면은 어쩌면 다윗이 저편으로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하마는 시공을 지나 모양할 수 없이 지어질 나의 숨자리에 나의 백전은 살아서 돌아서라. 지금부터 변주물론 비판에 대한 준비해 온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큰 무기입니다. 자본론과 유물사관. 근데 그 유물사관과 자본론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유물론의 한 10분의 1뿐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요. 일부만 아주 하는 것이에요. 철학적인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칙법정 유물론과 또 무신론이요. 반종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특히 해겔의 변증법과 결부되어 있고 종래의 유물론인 고대 그리스 유물론과 기계적 유물론 17발세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읽어보신 대로 이론과 실천, 철학의 당파성인데 이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은 이제 철학은 실천을 위한 이론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해답을 주어야 하고 인생과 우주에 대한 문제 해결의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고대 신화적 세계관과 밀레토 사파의 유물론을 그들이 말하면서 당시에 토지 귀족들을 중심한 시족주의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원전 6, 7세기 그리스에서는 시족사회, 노예제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시족사회의 지배계급 토지 귀족이고 노예제사회의 지배자는 노예 매매 제조업으로 돈을 번 상공업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은 토지 귀족들의 거위급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고 구질서를 옹호하는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상공업자들에게는 과거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세계관은 불필요했으며 새로운 시간관이 세계관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당황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차례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종삼 교수님에게 밀었어요. 요번에 해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번 주말에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가는 것이 캔슬이 됐어요. 근데 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이종삼 교수님도 오늘 참석하지 못한 거 못하니 당신이 하라고.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3일간 하는데 파워포인트도 전 만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조규성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가서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걸 외워서 칠판에다 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도 어렵고 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훈독식으로 해야 되겠다. 읽어보면 알도록.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여기다 더 보충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그래픽은 조규성 교수님이 요렇게 해주셨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아래 것만 읽겠습니다. 그 밀레토스는 이오니아의 식민도시로서 상공업이 가장 발달하였습니다. 해외 무역, 제조업,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달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예에 의하여 많은 요구를 얻을 수 있던 상공업자들은 항해술, 조선술, 천문학, 수학, 기상학을 발달시켰죠. 이러한 신흥 상공업자들에게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세계관은 낡은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추론한 것이 밀레토스 학파의 유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의 유물론은 과거의 유물론과 같지 않고 신을 부정하였고 또 이 유물론은 몇 명의 학문적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추론하였습니다. 이 유물론에 의해 신이 부정되어 지상의 왕의 권위도 깨어지고 왕과 신하와 백성이 이루어진 시족적 계급사회도 깨어지고 상공업 귀족들에서 노예제 민주사회가 대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시족사회가 이제 무너지고 노예제 민주사회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는 이 철학의 당파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고 이것이 아주 공산주의들에게 아주 그 약점이면서 또 아주 그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비판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산주의들은 철저히 그 시대의 어느 한편의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봉사하였다고 이래 보죠. 고대 유물론은 시족사회를 타협하는 상공업 귀족들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이렇게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노예제 사회 지배 유지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은 교황 지배 합리화에 공헌하였다 그러고요. 근대의 기계적 유물론은 봉건사회를 타공한 시민혁명을 돕는 진보적 역할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 철학은 자본과 계급을 옹호하고 노동자 계급을 폄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합리적인 그 해석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를 무시하고 모든 철학을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철학의 당파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산주의 유물론은 오히려 자기들은 더 당파성을 띄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사회에서 언제나 관념론과 형이사학은 항상 지배계급을 옹호하였으며 유물론은 비지배계의 혁명운동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학을 이용한 정치가가 당파성을 띄었는데 오히려 공산주의 유물론이 당파성을 띄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그 철학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하는 것으로서 전락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아주 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유물론은 공산주의자들은 당파성의 이유로 이론과 실천을 대중에게 강요한다. 이게 그들에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유물론이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철학이니 신이 없다는 이론이 꼭 성실해야 하므로 신앙의 자유 구속, 종교인 타락, 교회 건물 파괴 수정, 처형을 다양하였습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에 불과하므로 지성인도 종교인도 반동분자들은 무차별 학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제니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련 공산당 출현 이후 1억 5천만 명의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게 되면은 철학의 당파성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유물론은 무신론이고 종교는 아편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해야 되니까 자기 이념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종교인들은 완전히 구속하고 처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중국에 맨 처음에 가기 전까지는 중국은 북한 공산당과 같이 안 그런 줄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이러면 중국에 가서 뭐 교회도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루 그 온누리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누가 그래요? 온누리 교회에 가면 버스가 온다고. 민박집 앞에 버스가 와서 타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딱 지키면서 뭐냐면 여권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권을 보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대요. 그 여권을 당연히 가져갔었습니다. 가져가서 보였더니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허용을 하냐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오거나 조선동포가 오거나 외국 사람이 와서 예배를 보는 것은 전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문을 닫힙니다. 그래서 여권을 검사하는데 당원들이 와가지고 얼굴을 해봐서 한국에 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인대요. 조선동포하고 다르다며 옷 입는 거하고 이런 화장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족 교회가 있어서 한 번 갔습니다. 조선족 있는데
그래서 내일 내가 여기 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하면 되는데 내가 가면 나를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행위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더라고요. 북한과는 약간 좀 나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철학의 단파성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철학의 단파성만 이해하시면 공부 다 끝났어요. 네. 송 목사님 그렇죠? 네. 공산주의문은 철학이 바로 당파적이었다. 그래서 프롤레타르 혁명이라는 목적이 먼저 설정되고 유물론의 내용이 이해에 맞도록 꾸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거짓인데 참 진리인 것처럼 무장되었고 공산혁명 세력인 프롤레타르의 형정신적인 무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기계적 유물론과 포엘바의 유물론, 기계론적 유물론은 17세기 서구세의 철학계를 지배했던 역학적 자연관을 말합니다. 기계가 여러 부품의 복합적인 것처럼 세계도 많은 사물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사물의 복합적임에 따라서 식물, 동물, 인체 등도 많은 세부도 구성된 기계장치입니다. 기계 부품이 필요 불가결인 것처럼 마치 사회도 개개인의 가치는 존귀함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개성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권리와 개성과 인격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이 기계론적 유물론은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갈릴레이, 데칼트, 가상디, 홉스, 스피노자가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근대의 시민혁명의 구호인 자유와 평등 사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세계관, 즉 교황을 정점으로 한 위계주의 히에라르키 아래서의 인간 차별 사상을 여지없이 분쇄를 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유물론은 그러나 이들은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주도 거대한 기계장치죠. 이를 만든 창조자와 최초의 움직임을 만든 발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발동자를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기계론적 유물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죠. 관념론으로 닮았거나 있다고 비판하고요. 운동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지리의 출현을 보지 못한다. 새로운 지리의 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폭력혁명을 통한 새로운 공산주의의 출현, 그걸 새로운 지리라고 자기네들이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발전의 중요한 모멘트인 사회혁명을 기계적 유물론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고 비판을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엘바의 그 유물론도 포엘바의 유물론도 이제 공산주의가 받아들이면서 장점은 빼고 단점은 다 받아들이는 이런 그 오류를 범했죠. 공산주의 유물론의 직접적인 이론 기반이 포엘바의 그 이론이 되었습니다. 칸트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관념론은 피이테 쉘링을 거쳐 헤겔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성되었고 1835년 헤겔이 죽은 뒤에 또 사상으로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헤겔은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고 절대정신을 봤어. 결국 신으로 본 것이죠. 자연과 사회의 일체 현상은 모두 절대정신의 자기전기였습니다. 그 신의 자기전기는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하는데 포엘바가는 거기서 자기 스승인 헤겔을 비판을 했어요. 유물론에 입각해서 무신론에 도달을 하였고요. 물질세계는 정신세계의 그림자가 아니고 정신과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물이며 이 객관적 존재가 정신의 내용을 규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은 물질의 뇌에서 생겨나 파생된 것이며 물질 없이는 정신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엘바는 그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미신이고 신의 종교 대신 인간의 종교, 신의 사랑 대신 인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은 사유와 욕망을 가지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통해서 발전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포엘바를 비판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은 생산관계의 변형, 즉 사유재산 철폐를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의 철학은 다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로는 유물론자요, 상부로는 관념론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유물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정신이 물질의 소산인 것처럼 경제가 토대이고 정치, 법률, 도덕, 종교 등의 관념 형태는 이 토대의 산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을 부정하고 포엘바에게서는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악랄한 무신론 유물론을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철학의 단거성과 밑에 있는 말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를 못하니까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를 하나 다시 읊을까 노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된 것은 뭐냐 되면은 저는 칠판 강의를 해봐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빨간 노를 하면 빛이 나온지도 하다가 중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종상 교수님께서 하시면 저는 영원히 이걸 못했을 뻔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주의 중심 사회 구현을 하게 되는데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의 이상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사탄이 먼저 알고 거짓인 양 참인 양 내놓은 무시되는 진리가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바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 과학적 해명을 거부해요. 지금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공산주의 유물론은 철학적으로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상으로 말할 수 없는 무가치한 쓰레기도 안 되는 놈이다. 이거는 아주 안 되는 연구해보면 볼수록 이거는 이걸 왜 보고 있나고 한심할 정도로 정말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학적 해명은 지금도 거기에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들도 미국의 과학 잡지를 보면서 지금 물리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도 거의 아는 입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현대과학의 신을 입증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의로 거부하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묶어서 학문의 대상이 아닌 폭력혁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유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평화주의자인 양 정치계와 종교계가 침투하여 대중을 속이고 평화로 규정하여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자유세계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원연구의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구들도 독재자인 줄만 알았지 이런 공모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물론 박마리아 이기붕을 통해 사분열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 민주국가 안 됐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사실 우리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아버님도 역사를 하실 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원리는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이 세들이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학생들이 가서 뭐 참사랑으로 품는다 해가지고 백두 칭송회에 가가지고 거꾸로 데려온다 해서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면은 왜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걸 안 가르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래식 그냥 원리 강의나 해가지고서는요 감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 쏠린다는 것을 얼마나 그걸 두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아니 뭐 독재자인데 왜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냐고. 네? 그냥 내용을 갖다 자세히 보게 되면 저도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이제 이용하시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려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런 평화무장에 다 속는 것이 우리 식구들까지도 평화무장에 다 속고 있어요. 참사랑이라는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새 단톡방에 나오는 이상한 소리들 알죠? 아니 화딱지가 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이게 만약한 종교인들의 입장에는요 100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대단히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게 되면은 이성성장을 통해서 좌익이나 우익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상론쟁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자료 그런 것들 전부 다 모아서 하게 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데 이종상 박사님 계시지만 이종상 박사님의 그 통일사상의 원상론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문제를 해가 다 됐구나는 그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하고 몇 가지를 조금 이건 유물론 관계된 것이 아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두 권을 소개하겠어요. 이 뉴턴이라는 이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 책이에요. 거기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들도 뭐냐게 되면 138억 년에 이 우주가 생성되면서 무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에 이제는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20, 30년 가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에 따라하고 종교인 목들 따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 종교인, 영통인,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요, 신앙의 과학화를 준비해서 연구하는 젊은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류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아버님 말씀하신 무종교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데 뭐 가정에서 같이 뭐 예배 보면 되는 것이 어디 교회 가야 하나님을 아나요? 요새 설일쟁 박사님 계시지만 가정불교 또 얘기하시잖아요. 전부 다 뭐 저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암흑물질과 암흑물질, 제가 이 책을 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종성 박사님 강의를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2011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의 근본을 알아보기 위해 WMAP이라는 관측위성을 발사하여 탐구한 결과 이전에도 과학자들이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중심해서 우주에 가보니까 보통 물질은 4%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태양계와 은하계, 우리 여기 있는 나무, 건물, 뭐 산, 바다, 뭐 우리 몸뚱이 다 쳐야 4%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 그럼 나머지가 뭐냐? 암흑 물질인데,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이걸 블랙 매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신기한 물질. 이라면 좋은데 모른가? 검은 물질이라고 하니까 검은이라고 하는 것보다 암흑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지수하면 이건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 그래서 저 이 책을 내가 보고서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아버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성성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의 본 성상이에요. 하동성이고, 암흑 물질은 하나님의 본 형상. 그러니까 우주의 96%는 하나님이고 4%는 우주인데 지구는 0.0000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구 끝을 가려면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만 돌죠. 그 속도로 987년을 가야 우주 끝에 도착하는데, 이 지구라는 것이 4% 중에서 0.0000004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암흑 에너지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암흑 물질은 하나님의 본 형상이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끝없이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고 진동하면서 음량을 생산해낸다는, 이 우주의 음량이 꽉 차 있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본성상, 본 형상 안에 양성과 음성은 속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본성상적 남성, 본성상적 여성 다 들어가 있는 속성으로 다 들어가. 이 암흑에너지 하면 그저 수수장을 통한 원하는 운동을, 우리는 수수장을 하지만 그들은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정리라는 점. 음과 영이 분화되어 나오고 무한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창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 내용도요, 우리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우주는 이만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되는 은하가 계속 하는데, 이 은하 지름이요 20만 광년이에요. 은하 지름 하나가 20만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가는 것이 은하단 하나인데, 그게 수십. 그래서 뭐냐면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래의 모래 숫자에 40배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우주는 암흑 에너지로 꽉 차 있다. 암흑 물질과 에너지는 어느 것도 충돌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이게 참 아주 희한한 것이야. 빛과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존재하며 쇠와 바위, 나무, 콩크리트 다 통과한다. 하나님의 영만 불변 절대 자연이기 때문에 무한 에너지의 존재이시다는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 한다입니다. 우주에 꽉 차리시면 무소부지하시고, 나는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한지 몰랐어요.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이 우주에 지금도 이 안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96%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뭐냐게 되면 전 세계 인류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 에너지의 발생 장치이다. 창조주의심으로 무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모든 천주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주의 원하는 운동은 있죠. 전부 다 이 자전 공전하는 이 우주가 전부 다 왼쪽으로 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혹시 하나님은 왼손자가 아니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의 석부자 로렌스 콜라우스 박사는 모든 물질은 무로부터 왔다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음과 양이 충만한 것이며 다만 그것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간의 특성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꽉 차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무의 공간에 모든 것을 탄생시키는 근본 C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무가 아니고 에너지가 충만하고요. 우주는 한 목적적인 연체다. 이거 우리 원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 말씀하셨죠.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벌써 창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 현대 과학과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색정시고 불교 이건 뭐 한문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예? 성경도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이면서 말씀의 실체예요.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의 하나님. 예수 말씀 실체. 그렇죠. 예수도 하나님이고 천부모님도 말씀의 실체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Jesus is God Himself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레본문 is God Himself. 레본문도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뭐냐게 되면은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보니까 맞는 것이에요.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상 형상에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성상에서 내적 형상이죠. 로고스는 내적 형상. 도덕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무는 모든 것의 시작에 유는 모든 만물의 모체다.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비물질은 상호 변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신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는 것에 관심이 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전령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장리입니다. 종교와 과학 통일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천부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일시무시일, 뭐 하문이니까 제가 뭐 의미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일종무종일.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만유원력, 그 다음에 만유원력의 사위기대 존재 양상에 모든 것이 물리학적으로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물리학자를 부르고 종교인 영통일을 불러서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장으로 하자. 그래서 북한 학자들도 아예 불러서 중국 학자들도 아예 불러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과학자는 뭐냐면 우주는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과학자들도 신앙인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 목표를 모를 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뭐냐게 되면 이 만물도 인간의 의식을 다 감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우리 원리적으로 다 나온 것이죠. 꽃새 돌도 시험하고 살아있는 정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야 고맙다. 야 삼겹살아 고맙다 하고 먹으면 삼겹살이 춤을 추면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물은 사람에 대한 감정들에서 이건 다르고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을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 물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코끼리 돌고래도 처음 받았어요. 500kg 이상 떨어져 사는 고래들 돌고래 90일의 돌고래. 제가 미국 가서 맨 처음에 얼마나 놀랐냐게 되면요. 마이애미를 갔어요.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뉴욕 교회에서 뭐냐면 관광단을 데리고 버스를 하는데 24시간 가더라고요. 마이애미까지. 이전에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갔냐면 시월드에 갔어요. 시월드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 되면은 바닷물 속에서 고래가 튀어 올라가지고 이 불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돌고래가 이렇게 통과하고 바닷물 속에서 그 어려운 영어를 알아듣고 다 하는데 영어는 나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야, 돌고래가 영어를 알아듣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 원리적으로 우리 보면서도 실감을 못하고 사는데 그거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 코끼리하고 고래들이요, 사실은 500km에서 2만 km까지도 저 초음파로 자기네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만나고 그런데요. 이 연어가 수백만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제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눈꽃송이가요, 지구가 38억 년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육각형이고 모양이 다른데 38억 년 동안 지상에 내린 눈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므로 전 우주가 인간에 대해 정말 우호적이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전 우주가, 그 큰 우주가 지구라는 이 작은 생명체, 그 중에서도 인간을 위해서 우후적으로 돌아가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창조로서 해명이 되지만 일반 과학자들은 창조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종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주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신을 인정하고 신의 신을 창조 목적을 모르면 종교인과 과학자들이 심판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데 로마서 8장 29, 39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탄식하여 자기를 주관해서는 천만년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죠. 앞으로. 이제 요거는 이종상 교수님 한 것을 듣고 내가 책을 보고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우주 탄생은 138억 년 전에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다. 그럼 빅뱅이 일어났는데 무에서 나왔다며요. 무에서 어떻게 빅뱅이 일어났느냐. 예? 근데 과학자들도 뭐냐면 빅뱅이 시작은 뭐냐면 무에서 왔다고 하는데, 과학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결국에서 원인인데 무에서 빅뱅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작고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그 단위가 뭐냐면 크기가 얼마냐? 빅뱅. 뭐 알갱이가 하나 있어야 저 좁쌀이라도 알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의 마이너스 43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못 써서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43승. 시간은 마이너스 30승. 10의 마이너스 34승? 예. 4승. 그 다음에 열은 이 절대 온도 K의 마이너스 30이 고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0이 17개면 경해요. 보니까 1시 100점 마시면 천만원 줘 하다가 보니까 17개면 경인데 34하고 43이면은 숫자를 우리가, 그런 숫자는 아직 없죠. 우리 세상에 오는 거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 너무너무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대폭발을 시킨 에너지, 그러면 이게 폭발되기 전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전 단계 에너지죠. 전 단계. 이것이 원력입니다. 원력. 만유 원력은 원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물들이 존재하는 힘은 만유 원력이고, 이 원력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근본의 힘이죠. 그걸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누가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실현을 위해서. 원력은 액팅 에너지, 포밍 에너지. 액팅 에너지는 활동하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고, 포밍은 뭘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모양을 이 형성 에너지. 빅뱅은 뭐냐? 하나님의 참사랑이 터져서 우주를 형성한 것이다. 기쁨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이 대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 목적에서 배우잖아요. 심정과 사랑은, 심정이 본체인데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터져서 나온 것이 빅뱅인데, 이 심정과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심정을 우리는 모르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기쁨인지. 그러나 가끔 보게 되면 아버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참사랑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드리면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과 그 깊이와 그 심정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한 억만 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빅뱅을 통해서는 뭐냐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심정은 참사랑보다 본질보의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사랑이고, 암흑 물질은 모든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입자성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창조가 되고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절대가치의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 되면 지난번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대화를 놓고서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아우야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고서 했으면 안 될 일이 없는데, 한쪽은 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과학적으로도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하는 악의 축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지 몰랐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정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냐면 트럼프는 항상 플레이보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푼수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이렇게 내적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그런데 이 지상에 절대 가치가 있으면 절대 가치를 중심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를 만나면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가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좌익도 더 모르죠. 우리의 책임이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뭐냐게 되면 승공 활동의 초점도 이제 공산 이론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는 운동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은 이상한이 많지, 공산주의자라고 대화를 접하게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술수에 사실은 넘어가요.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런데 요새 젊은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신앙의 과학화를 익히면서 성서 자체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포럼에서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그 젊은 목사님들, 또 불교인들, 또 영통인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깊은 종교인들, 수도승들 다 모아서 하나님에게만 연구를 하게 되면 거부감이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종교인들이 안 해도 이제 과학인들이 아마 더 빨리 증거를 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한반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걸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의로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의 기준을 세워 올바른 인간관, 물질관, 세계관, 수습법적 유일론을 제시하여 공산주의의 변칙법적 유물을 극화하여 사상의 통일과 공생, 공영, 공의주의, 천일국을 이룩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음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차트 강의를 싫어하고 이런 강의를 싫어했습니다. 칠판 강의를 해야 감동이 되고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주의자였는데, 이게 뭐냐면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저 오늘 강의 못하고 읽어야 되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 것은 원래 잘할 수 있었는데 왠지 오늘 이렇게 떨리고, 또 이렇게 미인도 몇 분 더 오시고 그러니까 떨려서 제가 무대에 체질인데 떨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오늘 녹화된 것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